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찾아온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래서 황폐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혼자서 드린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 그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와 섭리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 아닥사스다 황제의 술 관원이 되었다고 지난번 설교 말씀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뒤를 이어서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사 제국의 통치자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 느헤미야는 여느 때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올립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바라보던 왕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야, 너에게 병이 없거늘 얼굴에 어찌 수심이 가득하냐. 이는 필연 느헤미야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 또는 아주 작은 소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람에 대한 섬김입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건강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와 예배 공동체, 그리고 작은 소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바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느헤미야의 얼굴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근심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불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왕이 되묻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2장 5절과 7절, 8절에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가 주게 하옵소서 하매. 이 말을 들은 황제 아닥사스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곧 이어서 나오죠. 2장 8절 후반부 9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아멘.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 군대까지도 느헤미야에게 허락합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왕이 친히 써준 왕의 친서, 조서를 갖고 떠납니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서 왕의 친서를 전달하죠.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왕의 조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였는지 느헤미야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호론 사람 산발랏이 나옵니다. 호론은 지명이죠.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시대 때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사마리아 남쪽 지역의 지명입니다. 산발랏, 이름의 뜻이 있어요. 달신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뜻을 가진 산발랏은 이미 바벨론의 이방 종교 신봉자임을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거지요.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옵니다. 그들이 왜 근심합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다시 수축되는데 왜 그들이 근심합니까?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어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부흥하고 흥왕하면 자신들의 통치 영역과 정치적인 입지가 크게 악화되기에 그들은 느헤미야를 성벽과 성문의 재건 과정에서 훗날 암살하려고까지 하면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 재건을 막는 어둠에 속한 악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어둠의 영에 속한 악한 영의 영적 공격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넋놓고 그냥 있습니까? 포기하고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악한 영적 세력과 담대히 싸워야죠. 그것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마침내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깊은 밤 몇몇 사람을 데리고 은밀하게 나가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 참혹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안타까운 상황을 파악한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거침없이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여러분, 고도의 심리전이죠. 고도의 심리전 공격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느헤미야의 선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는 느헤미야의 선포에서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신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침략당하고 짓밟혀 포로가 된 사람들, 제대로 자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들은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느헤미야 2장은 막을 내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너져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대역사가 3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가장 먼저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죠?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문 하나를 수축했다. 그 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양문입니다. 양의 문.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제물 가운데 양을 잡게 되죠. 제사장들은 양들을 인접한 베데스다 못에서 깨끗이 씻은 후에 이 문을 통해 성전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전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양의 문도 봤고요.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감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발리 뭐 이런 파타야 여행 가는 것 대신 성지순례를 꿈꾸십시오. 성지순례 다녀오면 달라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더 빨라집니다. 조금씩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돈을 세이브 하셔서 그 꿈을 갖고 성지순례를 꿈꾸면 주님께서 언젠가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을 그 인접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깨끗이 씻은 후에 이 문을 통해 성전 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입니다. 양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양의 문을 시공했다. 그리고 양문에 기둥을 놓고 문짝을 달고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에 이르는 구간에 돌을 쌓아서 성벽을 건축했다. 건축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건축했다라는 것은 그 구간이 완전히 무너져서 새로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보수했다, 리모델링 했다가 아닙니다. 새로 건축했다라는 거, 새로 지었다. 망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망대는 다른 성벽보다 더 높이 쌓아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망대 쌓는 일이 성벽 쌓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을 누가 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감당했다. 무엇을 의미하죠? 가장 힘든 일, 주의 종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 국가 공동체의 리더나 가장 힘든 일, 사회 공동체나 또는 작은 소그룹 공동체의 리더들이 가장 먼저 힘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먼저 가장 힘든 일을 솔선수범해 하는 것, 그것이 리더들의 역할이지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양문을 세웠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양문을 가장 먼저 세운 이유가 뭐죠? 양문이 세워져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보다
나의 삶에서 우선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예배함을 통해서 세상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황폐해진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함을 통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 3장 2절부터 마지막 3장 32절까지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문을 달았고 누가 무슨 기둥을 세웠고 무려 29회에 걸쳐서 기록하면서 3장이 끝을 냅니다. 이처럼 여러분 느헤미야 3장 전체에는 대제사장 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공사에 참여한 75명의 리더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건축에 헌신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3장을 읽다 보면 이 거룩한 대역사의 리더였던 느헤미야의 이름만 안 나옵니다. 3장 16절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은 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다른 느헤미야 동명이인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업적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하나님의 위로자 느헤미야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감사하며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를 섬기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가 3장에 나오죠.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다. 그러나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는데 평민들은 두고아의 귀족들은 참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두고아는 나팔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이고요. 구약시대에 정의를 부르짖었던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출생지이고 고향이기도 한 아주 유명한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두고아의 평민들은 이 거룩한 성전 재건, 성벽 성문 재건 역사에 참여했는데 안타깝게도 두고아의 귀족들은 참여를 안 했다라고 정확하게 느헤미야는 기록했습니다. 두고아의 귀족들, 그들은 방관자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룩한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기록된 두고아의 귀족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두고아의 귀족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구경꾼 방관자를 넘어 회방꾼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에게 혹여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아의 귀족들을 제외하고 직업과 신분 그리고 출신 지역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서 일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빠른 속도로 건축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일을 두려워하고 시기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은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거룩한 사역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더 이상 성벽과 성문 건축을 하지 못하게 위협하고 절망케 한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산발랏이었죠. 산발랏은 느헤미야 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라고 도발하죠. 산발랏의 말을 듣고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 그 종도 저들이 건축하는 것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3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처럼 어둠에 속한 악한 영적 세력들의 조롱과 계속되는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4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벽 공사는요 한쪽에서부터 진행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구간과 구역을 정했고 42개 구간에서 동시에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양양 가는 고속도로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고 한 터널이 있죠. 저도 그거 몇 번 타봤는데요. 그 터널도 바로 이 느헤미야 공사 그 공법을 도입했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뚫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뚫고 이쪽에서 뚫고 가운데서 만나는 거죠. 이야, 21세기, 20세기, 21세기 이런 건축 공법, 최첨단 공법이 이미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대단히 놀라운 건축 공법이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한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42개의 구간을 정해서 맡아서 한 거죠. 나중에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합심해서 하나로 일을 했더니 마침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성벽 전체가 연결되었고요. 현재 예정한 높이 성벽의 절반까지 공사가 됐습니다. 거의 다 된 거죠. 시작이 반인데 절반까지 됐으니 이 시점에서 대적들은 비웃고 조롱하던 전략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혼란을 일으키고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게 음모를 꾸미죠. 이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대비해야죠.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넓은 곳에 백성들을 가족별로 모이게 하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방어하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주를 기억하라. 다 준비했어요. 만만의 준비를 갖췄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해서 말하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싸우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주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지극히 크신 주를 기억하며 철통 같은 경계를 서는 것을 보면서 대적들은 우리의 작전이 노출되었구나. 취소하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느헤미야는 적들이 침공 계획을 포기한 것을 알고도 경계 태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공사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 팀이 공사를 하면 다른 팀은 경계를 서며 방어에 전념하죠. 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게 하고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하게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철저하게 이렇게 대비를 하지요.
또 느헤미야는 나팔 부는 자를 항상 자기 곁에 두면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서 유다 백성들이 한가운데로 집결시켜서 싸울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철저하게 그런 준비를 하면서도 느헤미야 4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니 얼마나 이거,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수축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일사천리 만사형통이었을까요? 일사천리 만사형통이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느헤미야 5장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수없이 많은 위기와 난간에 그 이후로도 봉착합니다. 일일이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 모든 위기와 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침내 느헤미야 5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K9 자주포입니까? K2 흑표전차입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구원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우리 삶에 다가온 어떤 문제 앞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 지쳐 울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와 그리고 주가 주인 되신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 공동체가 굳게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운 여름날 내리는 소나기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사랑하는 우리 산산교회 예배 공동체 가운데 시원하게 적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구원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을지라도 또 우리 삶에 다가온 문제에 힘들어 지쳐 울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안에 그리고 주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우리 산상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